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교회는 비전 공동체이다입니다. 요즘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야구장이나 영화관, 콘서트장만 가봐도 젊은 사람들로 정말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피할 수 없이 마주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대체 뭘까요? 답은 어쩌면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와, 이거라면 내 인생 전부를 걸어볼 만하다. 이런 가슴 뛰는 비전, 삶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여러 즐거움 속에서 방황하는 이유요? 어쩌면 교회가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인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교회가 잃어버린 그 비전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세워졌죠? 원래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선이 자꾸만 안으로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에만 급급해진 거죠. 비유하자면 세상 밖을 향해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창문은 꽁꽁 닫아버리고 그저 우리끼리 편안한 안락한 내부 인테리어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랄까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다시 붙잡아야 할 그 핵심 비전,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지상 대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이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 교회에 남기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또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뜻이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명확하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바로 이것이 교회의 DNA에 깊숙이 새겨져야 할 핵심 비전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비전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문이 밖을 향해 활짝 열려 있고 시선은 온 세상을 향해 있죠. 영혼 구원이 최우선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세속화된 교회를 보면 시선이 교회 안, 저기 편안한 소파에 앉은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과 편의가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 주는데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에 속하지만 그 시야가 땅의 끝과 역사의 끝까지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작은 하나의 지역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우리의 시야, 우리의 비전은 그 지역의 담을 훌쩍 넘어서 땅의 끝, 그리고 역사의 끝까지 뻗어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교회의 비전이 과연 어떻게 나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여기에 우리 각자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비전을 그냥 그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 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요. 그걸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평범하게 짝이 없던 일상이 아주 비범하고 위대한 여정으로 확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가 정말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낯선 도시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로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던 말 그대로 떠돌이 인생이었죠.
그들의 삶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비전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바울이 품고 있던 그 비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비전에 함께하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180도 바뀌어버려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기술을 쓰던 사람에서 복음을 위한 위대한 동역자로 인생의 클래스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부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루하루 생계에 급급했던 인생이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이 비전이 우리 인생에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이 비전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커리어?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진정한 소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현실 앞에서는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것도 결국엔 다 빛을 잃고 맙니다. 그쵸? 하지만 교회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이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또 증언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단 하나뿐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옛날에 리처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이 고백을 들으면 이 사명이 얼마나 긴급하고 절박한 것인지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는 다시는 설교할 수 없을 것처럼 설교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듯 설교하였네. 정말 그렇죠. 우리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죽어가는 한 사람이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사적으로 생명의 길을 알려주듯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비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위대한 사명이 지금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이 영원하고도 위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고 있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진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